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로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술을 내 손에서 끊으리니 네가 다시는 점쟁이가 되게 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성탄절 당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셨기 때문에 왜 성탄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읽었는지 아마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미가서 5장 2절 말씀 때문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선지서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가 나실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신약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인용되고 어떻게 등장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이 원래 위치한 미가서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실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가서에서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나누려면 먼저는 미가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미가서는 여러모로 특별한 성경입니다. 먼저 위치로 볼 때 소선지서의 중심에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성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선지서들은 청중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주어진 선지서가 있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수긴 하지만 이스라엘 외부 에돔이나 니느웨의 메시지를 전한 오바댜와 나훔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 중에 미가서는 어디에 속할까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미가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굉장히
포괄적이죠. 어느 한 곳에 집중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인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선지서 중심에 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향한 메시지다.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가서는 모든 소선지서의 메시지를 요약해 놓고 집약해 놓은 것 같은 성경입니다. 그럼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먼저 굉장히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가서를 쓴 미가는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남유다가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사 제도가 있다. 성전이 있다. 우리는 그들과 달리, 이 북이스라엘과 달리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하지만 우리 남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미가는 아니라고 외칩니다. 미가는 심지어 이 유다 백성들이 침상에서 침대에 누워서 악을 계획하는 모습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너희의 실상이 이렇게 끔찍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많은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특별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악인이 망하는 장면입니다. 유튜브 검색하시면 그런 장면만 모아놓은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모아놨을까요? 사람들이 그 장면만 찾아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장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다 모아놔서 여기서 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드라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좀 모든 인기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몰락하는 순간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크고 작은 허물들로 심판을 받는 것 같은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유다 백성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느껴지는 우월감,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미가서가 바로 그 마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너희가 가져야 할 것은 두려움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한다. 그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수많은 북이스라엘들이,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북이스라엘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기뻐하거나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과 같이 우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지금 우리의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려워했습니다.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미가서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 왕 히스기야가 회개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통해 내리려 했던 재앙에서 돌이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미가서의 목적입니다. 미가서의 최종 목적지, 미가서의 메시지가 가진 최종 목적지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설교가 보여주듯이 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 역시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미가서 5장의 앞부분인 4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끝날에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여호와의 산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4장에서 이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읽은 5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5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은 남유다입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딸 군대여라고 부르십니다. 자, 아들이 아닙니다. 딸 군대여입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지금 남유다는 좀 강해 보이시나요? 네, 전혀 그렇지 않죠.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딸 군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들이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 하는 이 유다 백성의 연약함이 담겨 있고, 이 실상을 아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은 먼저 수치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 멸망의 상태로까지 이렇게 이르게 한 아수르가 히스기야의 유다까지도 삼키기 위해 지금 그들을 포위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장 처음에 나눴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 다윗의 동네에서 평화의 왕이 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왕이 오시는 그 순간이 그 왕이 존재하는 순간은 아니다.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나요? 영원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사람이 되어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가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위로가 되시나요? 아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강력한 아수르 군대의 위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미래가 아니라, 그런 왕이 오신데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에게 중대한 것처럼 보이는 이 위협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 왕이 오실 거라는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 소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마 이 새벽에 모인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할 것들, 기도할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꼭 해결되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문제, 그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이 눈 어두운 양과 같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우상을 부숴버릴 것이고 파할 것이고 세상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위대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 위대한 왕을 보려면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신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동방에서 이 왕,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박사들이 그 왕을 볼 만한 장소를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궁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와서 도착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본 왕은 그 유대인의 왕, 이 별이 알린 그 탄생한 왕이 아니라 헤롯이었고, 헤롯이 소집한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들어 그 왕이 나실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야기한 성경이 이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그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그 왕이 나실까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대제사장들은, 그 제사장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2절 말씀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왕,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왕, 그 메시아 때문에 이루어지게 될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모든 우상을 파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 이야기까지도 들려준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헤롯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두 왕이 강력하게 대조됩니다. 헤롯은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 왕 메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입니다.
헤롯은 그 왕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거기에 맞서지 못하고 부모의 품에 의지해 피난을 가게 됩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야 그 아기로 오신 메시아가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결국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헤롯의 아들인 다른 헤롯의 정권 하에서, 로마 제국의 권세 아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오늘 이 미가서가 예언한 이 말씀은 올바른 예언인가요? 세상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얘기는 다 뭐가 되는 거죠? 그의 제자들이 다 그 왕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왕은 처음에 아기로 오셨고 마지막에도 세상 군대에 의해 매우 무력한 모습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나요? 누가 봐도 저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분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분이지 않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처음 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유다의 초라한 이 고을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오셔서 똑같은 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 인간의 삶을 우리와 다르게 사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불순종한 우리가 만나야 할 죽음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한 자들에게 약속된 의와 생명을 그분은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남유다처럼, 북이스라엘 멸망 보면서 우월감을 느꼈던 그 남유다처럼 자신의 의로움과 우월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거든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적인 우주적인 세력인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순종으로 율법에서 약속한 의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누리시는 영원한 의와 생명으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바로 그것입니다. 어떠한 권세도, 세상 어떤 강력한 권세도, 심지어 죽음의 권세마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린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하고 새로운 세상,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예수님의 백성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맞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유다 고을 그 가장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아기로 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믿는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아기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달리 순종하심으로 의와 생명을 얻으셨고, 죽어 마땅한 우리 인생을 대신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죄와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이 성탄절에 이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순종과 섬김을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왕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왕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헤롯을 닮은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그분의 나라를 경험하는
서로를 통해 경험하는 이 성탄절 또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